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문제요, 공통분모였지만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나에게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존재. 이 서울특별시 하늘 아래 10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누구나 그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이 날에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쓸쓸히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게 사람이 자꾸 밀려나고 있는 추세죠. 4년 전 어느 봄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에 낳은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을 벌입니다. 기계와 컴퓨터에게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이세돌을 응원했습니다. 저도 응원해 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더 이상 개인 자격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대표, 인간 대표로서 인공지능과 대결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4대1로 그만 알파고가 완승을 거둡니다. 얼마 전에는 이 인간에게 완승을 거뒀던 알파고가 새로 개발한 알파고 제로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에 이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요. 알파고는 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을 자꾸 입력을 해주고 기본 정보를 제공해줘야 거기서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했는데 새로 나온 놈 알파고 제로는 기보 입력 없이 자체 학습만으로 이 기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버전의 놀라운 AI가 탄생했습니다.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알파고 제로의 시대인데 제로가 아니라 거의 신의 경지, 무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냐? 불과 2년 만에 무려 인간이 3000년 동안 쌓아놓고 축적한 경험과 정보와 지식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2년 좀 남짓 하거든요. 지금 2년 만에 3000년 동안 인류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었다고 하니 인간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둑 한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기계와 컴퓨터에게 밀려나고 마침내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굳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계에 밀려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라진 직업들이 많잖아요. 추억의 버스 안내원, 예전에는 차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전화 교환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항법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좋은 컴퓨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항법사라고 하는 직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 통신 서비스 판매원이랄지, 무역 격리 사무 보조원이랄지, 회계 세무 출납 관계 봉사자랄지, 택배 기사랄지, 은행원들 사라지죠. 택배 기사도 지금 한때 코로나 때 반짝 지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존에서 직접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겠죠. 직업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사람들이 기계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쓰다 남은 나머지 잉여로 처리되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죠. 이제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서 인간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크리스마스 전 3일 전, 우리로 말하면 동짓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른바 무르 크리스마스 예배죠. 유독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가정불화나 심장마비나 자연사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동이 작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시기에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네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몫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로 이 외로움, 고독 또는 소외에 대한 해법을 주고 있는 귀중한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누가 이 이름 지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름 지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리라고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창하고도 길고도 장황한 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발칙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한데 말이죠. 임마누엘, 히브리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인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이사야서 8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저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 강대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조금 전에 헤어진 갈라진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연합하여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하고 또는 소련하고 저 북한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는 그런 형세라고나 할까. 너무나 급박한 위기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 삼가며 종용하시오,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시오, 나대지 마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세아처럼 바람나고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고멜과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네 마음하고 똑같다, 이스라엘이 나한테 하는 짓이 고멜이 너한테 하는 짓하고 똑같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예언자의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붙이거라, 딸을 낳으리니 아무개라 장명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에게는 아들을 주실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그 뜻은 뭐냐면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신속히 이루어진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네가 그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다메섹에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약탈하고 노략할 것이며, 성전에 있는 기명들은 모두 다메섹 성전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실 때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사야의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아기가 나올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예언이고, 특별히 이 존망의 위기 가운데서 풍전등화의 그런 나라의 그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약 750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의 한 말 구육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성장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갔으며 또 부활합니다. 그 후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분의 탄생이야말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죠. 그의 부모로부터 온 이름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이름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장명소로부터 장명가에게 지음받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가 되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게 해줄 것이다. 유독 요즘 아이들이 쌍둥이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글을 보니까 나는 쌍둥이다, 우리 반 아이들도 쌍둥이가 많다. 이 시대에 쌍둥이가 많은 것은 혼자 살아가기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같이 살려고 붙여준 동반자인가 보다. 감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가 되어준, 너희가 나의 멍에를 함께 매면, 멍에를 함께 매는 두 결의의 소,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이 힘이 더 세주시니까 힘차게 밀고 가면 우리는 옆에 걸치고만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멍에를 맨 것처럼 임마누엘로, 영원한 쌍둥이가 된 것처럼 임마누엘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항상 함께하마, 너 홀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해주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이름 중의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어지럼증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한 마태복음 첫 단어인 동시에 마지막 단어예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도 임마누엘, 28장도 임마누엘, 나머지 2장에서부터 27장은 뭐냐면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죠. 마지막에 인용할 때 뭐래요? 마지막 끝날 때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며 그렇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28장에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부터 27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 나열인 것입니다. 어디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신약성경 처음 장 탄생의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죽음의 임마누엘까지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멍 뚫린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 수많은 이 땅의 학자들과 수많은 세계의 설교가들이
이 소설을 인용하기 시작했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3, 4월 달에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홍수처럼 본물처럼 터지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는 게 사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연말쯤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소설은 1947년도에 발표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이 너무 공허한 거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가장 많이 사색하고 철학하고 물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1947년도에 쓰여졌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그 테마예요.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규모 흑사병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는 봉쇄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도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시체가 되어 죽어나갑니다. 생존한 사람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의 깊은 병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로 지난 10개월 동안 시달렸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패스트 앞에서 천태만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천태만상.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신부가 등장해요. 파눌루라고 하는 신부.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엄격하게 그렇게 규명하면서 말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랑베르라고 하는 저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그런 취재 기자가 있는데 그는 지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의사를 중심으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의료 자원 봉사대를 발족해서 이 패스트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랑, 타루, 리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의사들 의기투합해서 그 가운데 그랑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노인이었습니다. 제일 그 의사 중에 나이가 많으셨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처럼 성탄절이었나 봐요. 상점의 창문 틀을 바라보면서 거기 유리창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는 오래전부터 격리된 떨어져 있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너무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기억해내려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까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떤 시간? 자신의 일에 지쳤을 때, 의무에 대한 헌신에 지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결국 사랑받았던 얼굴이고 사랑하는 따스함과 놀라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사랑받는 얼굴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사랑받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사랑하는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까뮈는 패스트라고 하는 극심한 전염병을 이겨나가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절실하게 바라고 필요하는 것은 사랑받는 얼굴이요, 사랑하는 마음의 따스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 그랑과 타루와 류에와 같은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의 헌신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카스텔의 혈청 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 패스트의 기세는 꺾이고 다시금 그 오랑의 사람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해피엔딩. 코로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까뮈의 패스트에 나오는
이 해피엔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는 2020년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그 얼굴 되기 위해, 사랑하는 그 마음의 따스함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또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받는 얼굴 임마누엘을 떠올리며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지척이며 넘어가죠.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받는 임마누엘을 떠올리며 이 힘든 인생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의 동행자이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안고 나보다 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성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한 번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위대한 계획을 우러르며 찬양합니다. 이 아침 코로나로 인해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친히 홀로 받으시고 이 땅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